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왕들을 겪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부터 해서 여기 오늘 나오는 아하수에라도 다리오 왕 메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대가 오죠. 페르시아, 바사. 메대와 바사는 이제 같은 이 곳이었는데 바사로 이제 나중에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 이 바벨론 왕국을 점령하는 그 시대까지를 이 다니엘이 다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겪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9장의 말씀은 아주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다니엘의 그 엄청난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상 포로와 수치와 죽음의 그러한 모욕들, 수치를 국제적인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곳으로부터 다시 터닝 포인트 돌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귀환하고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회복하는 길로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코너에 그때 바로 이 다니엘의 이 기도가 탁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의 깨달음과 기도가 때가 되었을 때 깨달음과 기도가 얼마나 민족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른 이래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의 연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기도는요, 뭐 다니엘의 기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도 있고, 여러 기도들이 있지만 이 다니엘의 기도도 정말 우리가 보면은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간구,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예레미야 말씀을 다니엘이 딱 깨닫고 그때 깨달음부터 이 다니엘이 금식하며 야 큰일 났구나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리게 되고요. 그때 당시에 총리도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잘 그래도 여러 환란들이 있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친구들은 던져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잘 깨달아 이겨나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 걸려가지고요 끌려가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이랬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런 것도 그러한 시험들도 다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생각했겠죠. 내가 이 고국을 떠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그래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고 했는데 지금 나 여기서 그냥 죽고 마는가? 이 민족이 여기서 끝나는가? 이러한 참 이 고뇌와 또 정말 힘든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전 다니엘을 보면서요, 요즘 읽고 있는 우리 성경 읽기 본문 중에서 이제 마지막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은 찬양에도 많이 등장하죠. 에스겔의 환상과 또 다니엘의 이 영성. 다니엘은 정말 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마어마한 영성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다니엘의 그 어마어마한 영성들 정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막 병자를 일으키고 암병을 치료하고 이 정도의 큰 영성과 능력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막 하는 말씀을 증거하면 막 수천 명이 회개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영성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시고 그 다니엘이 끌려간 포로들 가운데서 한 명이 있었고 그 험한 정말 그 바람 풍전 등화에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 메시아에 대한 계보 그리고 구원에 대한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촛불이 다 꺼질까 말까 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어마어마한 영성의 소유자인 다니엘을 세우셔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꺼져가는 등불 거기에다가 다니엘을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다니엘 하면은 뭐 초등부 설교의 주제 단골 주제로 이렇게 나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무슨 뭐 큰 일들 하나님께서 그냥 막 그런 일들 베푸신 사람 같지만 이 다니엘은 철저한 아주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다.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기도를 보면은요. 여기 우리 9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고 거기까지 딱 사선을 쳐놓으세요. 네? 거기서부터 기도입니다. 거기서부터 어디까지가 기도냐면 18절까지 19절까지가 기도예요. 19절까지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기도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인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기도를 잠깐 읽어볼까요? 4절 이르시기를 4절에 보면 그 이후부터 읽어보면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베푸시고 그의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우리는 이제 우리에 대한 자복과 범죄에 대한 회개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행악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지만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옵니다. 하면서 이 수치에 대한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보아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으며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자복들을 여기서 쏟아내는 거죠.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네. 다니엘은 정말 엄청난 영성의 소유자였다는 걸 저 먼저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은 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잖아 다니엘이. 그러면 그냥 어이구 신기하네 무슨 전설의 옛날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을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다니엘이 얼마나 큰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그가 기도하니까 사자 입을 그냥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 입을 틀어 막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실제로 벌어졌던 하나님의 영성의 영성의 능력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면 그냥 너무 기적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먼 나라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만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믿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들, 큰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이런 역사들은 지금 형태는 다른 형태로 나오겠지만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요새 왜 안 일어나요? 이런 영성의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다니엘은 어디서부터 영성을 가지고 있었냐? 그 영성의 원천은 어디였을까? 다니엘의 영성의 원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리할 만큼 지혜와 지식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으신 거죠. 그래서 하루에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 다 처벌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들을 소문이 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함을 한 거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음해하기 위해서 모함을 해서 왕한테 여기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는 자는 다 멸하게 하다. 왕도 딱 들어보니까 옳다구나. 그것이 맞구나. 다 잡아들여라. 그런데 다니엘을 갖다가 이제 꼬바른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 와가지고 왕이 다니엘 때문에 근심을 엄청나게 하고 마지막엔 다니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하면서
마지 못해서 자기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보내지 않습니까? 하자고 그래. 그런데 어마어마한 영성을 가지고 사자를 딱 대하는 그 순간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도,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였냐면 사자 입을 그냥 막을 정도의 그 굶주린 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음해했던 자들을 다시 다니엘은 끄집어내고 안 죽으니까. 그리고 왕은 엄청 기뻐했죠. 그러고 나서 그 음해했는 다 잡아들여라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발이 성경에 뭐라고 써요?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 뼈를 으스러뜨렸다고 했어요. 사자들이. 그래서 다 죽은 거죠. 그 정도로 굶주리고 배고픈 사자들이었어요. 배불러가지고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트름 끄끄하는 사자들을 그 다니엘이에게 줬겠습니까? 쫄쫄 굶겨가지고 탁 넣어준 거죠. 그만한 영성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명의 천사가 다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천사가 다닐 정도의 세 친구들도 다니엘의 영성이 그 친구들에게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영성을 다니엘의 세 친구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기도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순간에 그들의 눈썹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 그런데 풀무불에 집어넣어 7배나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잖아요. 근데 집어넣은 사람도 거기 타 죽었다 그랬거든요. 집어넣은 사람도 옆에 있었는데 와 너무 뜨거워서 자기도 그냥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풀무불에 들어간 거죠. 저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는 그 지옥의 불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다.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엄청난 풀무불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이 사실은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부름하러 들어간 그 사람도 타 죽을 정도의 그 정도로 뜨거운 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모든 풀무불에 자기가 희생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죽지도 못하고 계속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시달린다. 하지만 주를 믿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도 불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들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매일 그 명령을 듣고도 자기는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걸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사람이 그렇게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정기적인 기도, 능력의 기도들을 또 다 무장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세상에 환난들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안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파워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문제도 그냥 다 해결하고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 그리고 여기에서 앞에 보면은 이제 환상에 대한 해석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벨사살 왕이 나오죠. 벨사살 왕 때 잔치를 벌였습니다. 거기에서 꿍짝꿍짝 놀고 먹고 그냥 잡신들 찬양하고 노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막 글씨를 써가지고 니네들 망한다. 그 해석할 사람 있느냐? 다니엘은 그 글씨를 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술객들은 다 몰랐지만 해석할 수 다니엘은 보자마자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거 그냥 해석을 해버려요. 다니엘의 영성이 그렇게 뛰어났다고. 이거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야, 다니엘의 영성이 그게 딴 나라 얘기다. 이 몇천 년 전에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랬나 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동화 얘기, 어린이들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동화 얘기, 재밌는 얘기, 신화 얘기 듣는 식으로 그렇게 또 어린이들에게 또 들려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 그런 영성을 소유해야만 한다. 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거죠. 글씨가 써있는데 무슨 글씨인지 몰라요. 다니엘은 보니까 알았거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수많은 메시지와 글씨들,
수많은 메시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정말로 이러한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자기 손바닥만한 휴대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통해서 쇼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때 당시에 손으로 저주의 말이 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너희 다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다 이 나라는 다 망할 것이다 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저주와 멸망의 말들이 거기에 써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봐도 무슨 글씨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때 다니엘은 알아본 거. 우리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끊임없는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저주의 손가락이 안 나올 뿐이지. 예전에는 손가락에 나와서 무서울 정도로 벨사살 왕은 사시나무 떨리듯이 그 무릎이 이렇게 탁탁탁탁 부딪힐 정도로 성경의 표현도 참 재미있죠. 성경이 이 무릎이 이렇게 부닥칠 정도로 그렇게 무섭고 떨리겠죠. 예전에는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계시해서 벨사살 왕이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런 저주의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손가락에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우리 손가락으로 쓰죠. 이렇게 툭툭 눌러가지고 쓰면은 그 안에서 그냥 저주와 자기는 저주도 모르고 죽음인지도 모르고 죽음과 저주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날라오고 계속 우리의 귀에 꽂히고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냥 다 열려 있는 겁니다. 마약도 신종 마약도 제주도에서 그렇죠. 제주도에서 그 청정 지역에서 바다에 가만히만 있는데 바다에 박스가 막 떨려온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제주도 요즘에 바다에 그럼 그거 여러분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마약 선체 사람들이 그거 유실한 거지.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흘러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마약을 그런 식으로 보이지 못하게 운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뭐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받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게 벌써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올해만 4군데서 그 마약 봉지 큰 뭐 100억 200억어치의 그런 어마어마한 마약이 바다에서 막 떠내려온다는 거야. 그 정도의 나라가 지금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이 흐름은요. 이 저주의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든 막고 이겨나가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겨나가야 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멸망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고 유럽이고 미국이고 어디고 간에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지금 멸망의 소굴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주의 글씨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느냐? 그 메시지 휴대폰을 통해서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뭐 넷플릭스 OTT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은 정치 세력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정세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 열방의 왕들 대통령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들이 계속 날라오지만 올바른 영성의 소유자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게 무슨 글씨인지를 알아봐야 된다. 몰라. 거기다가 저주의 말을 써놔도 아무리 써놔도 몰라요. 알아도 못 본 척 하든지. 다니엘은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걸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인 기도 하면은 왠지 율법주의 같고, 그렇죠? 예, 이것들이 우리에게 꼭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세요. 시간 지켜서 기도하세요. 하루에 뭐 30분 이상 하세요. 1시간 이상 하세요. 이러면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다. 그 교회 고개 끄떡끄떡하고 그렇게 하는데 꼭 안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왜 우리를 율법주의로 몰고 가느냐.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 내 마음 진실하게 한마디만 기도해도 들어주신다. 그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왜 기도했겠습니까? 그래 간절한 거야. 거기에서부터 정기적인 제가 그랬죠. 성령 충만은 뭐다? 성실합니다. 성실함 속에서 성실함이라는 뭐냐?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성실함이거든요. 그 성실함 속에서 우리의 성령 충만이 나오는 것이지 들락달락 했다 안 했다 떴다 가라앉았다 뭐 이래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니엘은 그걸 알았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온갖 축복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모세를 세우고 기적을 일으키고 여기까지 인도에서 온 이 나라인데 지금 이 나라 꼴이 무슨 꼴입니까? 다 끌려가가지고 왕들은 다 잡혀가고 왕족들은 다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들은 이제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들은 다 폐하여지고 어디로 가버리고 그렇죠. 여기 보면은 8장 13절에도 보면은 그 다니엘서 8장 13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내가 들은즉 그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한 이에게 묻되 환상 가운데 안봐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상황이 예배와 또 제사들이 다른 백성에게 완전히 짓밟힌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 안 하고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위기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성을 부어주시잖아요. 글씨도 해석해. 사자한테도 가서 이겨.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위기 상황이라 그러면은요, 우리는 당연히 다니엘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다니엘까지 못 가더라도 다니엘처럼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있는 우리나라 기독교도 점점 쇠하여 가고 또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치달아가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니엘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체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가 있는 사람은 다니엘의 영성이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병을 치료하고 세상에 오는 메시지들이 무슨 메시지들이 판단해서 알고 그러한 지혜와 영성이 그 사람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이 회복의 말씀이 아무한테나 깨닫게 되는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 70년 지나면 간다 그랬잖아. 니네 풀려난다 그랬잖아. 하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9장 1절을 보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돼요. 메대 족속으로 바뀌었어요. 바벨론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통치하는 시대가 된 거죠. 2절 보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성경의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엄청난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이 회복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또 알게 된 겁니다. 아, 지금이 그때구나. 그렇게 그냥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우린 약속 시간도 잊어버리고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아, 오늘 예배였어?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자기 기도 시간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먹는데 이 70년 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그냥 있다가 깨닫는 게 그게 보통 영성으로 되겠습니까? 다 패배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70년의 시간이 우리나라 뭐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어도 중간에 다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복 못한다. 그래가지고 다 친일파가 된 거 아닙니까? 사람 친일파 된 사람들이. 기다리다 안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근데 70년씩 두 배나 되는 이 70년의 시간을 포로로 거기 가가지고 노예처럼 그렇게 살다가 중간에 깨닫기가 쉽겠냐고. 포기 안 하고 깨닫기가 쉽겠냐고. 70년 지나면 70년 전에 했던 약속 어떻게 거기서 기억을 하겠냐고요. 이건 70년 전에 했던 약속도 아니죠. 예레미야 하면은 훨씬 더 전에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깨닫는 능력도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그러니까 성경 보다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막 부르르 떨면서 맨날은 아니지만 야 이거 말씀 어떡하냐 이런 깨달음들이 가끔씩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꼭 성경 읽고 생각하고 성경 읽고 생각하고 성경 읽고 생각하고 어제는 뭐라 그랬어요? 수요일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그러라 그랬잖아요. 오늘은 뭡니까? 성경은 읽고 생각하고 읽고 따라합시다. 읽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읽고 이래야지 그냥 영혼 없이 입으로만 계속 읽어도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야죠. 어린이들도 그냥 엄마가 읽으란다고 그냥 알랄랄랄랄라 해서 막 그렇게 읽지 말고요. 생각을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은 무슨 말을 뜻하는 거지? 그리고 어른들도 그렇게 읽어야죠. 그리고 읽다가 중간에 정지할 때가 있어야죠. 성경을 어떻게 계속 처음부터까지 가나다라 마바사 자자가타 바하 에헤 우헤 우헤 하면서 어떻게 쉼 없이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까? 올바른 성경 읽는 법이 아니죠. 중간에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뭘까 생각하고 그게 묵상인 거죠. 그럼 중간에 자기가 프리징이 되면서 쫙 얼음으로 드라이 아이스로 그냥 확 퍼본 것 같이 얼음으로 쭉 얼면서 아니면 소얼음이 쭉 돋으면서 성경 읽다가 쭉 멈추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말씀이네. 저는 이 다니엘서 9장을 읽으면서 얼어붙는 체험을 한 거예요. 이야 다니엘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게 딴 나라 얘기냐?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다. 지금 이 나라는 포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포로로 잡혀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노예로 잡혀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잡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미디어 이런 거 홍수 속에서 글로 다 잡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능력을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살아있다. 그래야지 정신이 깨어있다. 정신이 살아있다. 이겁니다. 깨달았어요. 9장 2절 다시 보면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곧 언제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거 예레미야 나오는 말씀이죠.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보면서 얼어붙었겠죠. 다니엘도. 그러니까 3절에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돼 있잖아요. 얼마나 이 말씀이 벨사살 왕이 무릎이 떨리듯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이 다니엘은 베옷 입고 금식하고 죄 덮어 뒤집어쓰고 하나님 기도하자 하나님께 간구하자 결심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9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고 사선치라 그랬죠. 거기서부터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문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깨달으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깨닫게 되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개인 기도 제목도 좋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더 중요해요. 개인의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 붙잡고만 거기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이 시대와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자기 문제에만 파묻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기도 내용들은 뭡니까? 4절 중반부터 해서 쭉 보면은 16절까지 거기도 한번 착 사선을 쳐놓으십시오. 4절부터 16절까지는요. 자복하는 기도, 자복의 기도. 읽어보면은 다 13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이미 내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지요. 또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애굽 땅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15절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구하오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우리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을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 죄, 패역, 수치 계속 이다나요. 계속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네요.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고 이 죄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예요? 당하고 있는 벌이 뭐예요? 끌려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고 수치와 욕보임을 당한 거죠. 욕보임을 당한 이런 욕보임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하고 다니엘이 기도한 거죠. 그 먼저 기도를 하고 나서 17절에 와서 그러하온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간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읽어볼까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여기 이제 특별한 또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됐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대답을 하세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얼굴빛을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없어져 버리면 주님은 무엇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의 약속을 이루어서 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게 만든 거죠. 두 번째, 어떻게 기도했냐? 주의 얼굴빛을 이 성소에 비추소서.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빛을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요, 빛이 강하게 비치면요, 빨래에서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빨래를 원래 어떻게 말리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설계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설계하실 때, 창조하실 때, 인간들이 옷을 해 입겠구나. 이 생각하셨겠죠. 추우니까 옷을 해 입겠구나. 그리고 옷을 빨면은 어떻게 널고 어떻게 말려 주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럼 어떻게 빨래를 말려요? 밖에다가 당연히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빨래를 하고 냇가에서 하고 그리고 줄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요 거기다 이렇게 쭉 널었습니다. 그러면 자연 건조, 자연 바람이 와서 말리고 그 다음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햇빛이 이 빨래가 닿으니까 빨래가 자동 살균이 되면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게 그렇게 빨래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주택에 살고 이러니까 다 실내에다 널고 아니면은 베란다에 널어도 베란다에 햇빛이 잘 드는 데만 있나? 햇빛이 또 안 들잖아요. 빨래가 햇빛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썩은 내가 나죠. 그래서 썩은 내 나는 빨래를 입고 다니니까 몸에서도 썩은 내가 나죠. 그 햇빛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햇빛이. 그래가지고 인간들은 또 사악해가지고 사악하고 간사해가지고 건조기라는 건 또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냥 2시간 동안 빨래를 삶는 거야. 또 2차로 삶는 거야. 돌려가면서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전기 에너지를 막 넣어가면서 환경 그 이산화탄소 어떡할 건데. 그래서 그거를 막 구워 삶는 거지. 막 빨래를 굽는 거죠.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전기를 들여가지고 그거를 다시 너무 건조기 있으니까 너무 편해 막 이런 얘기하고 건조기 없이 어떻게 살아? 건조기는 꼭 있어야 돼. 누가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도 점점 많이 변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건조기가 필요한 생각을 할까요? 안 합니다. 거기는 뭐 햇빛이 쨍쨍 내렸자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빨아가지고 널어도 다 살균되고 다 돼요. 그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건데 자연 속에서 이 주택을 이 지경으로 지어놔버리고 칸칸이 사람들 칸마다 꼭 감옥처럼 만들어요. 현대 주택을 감옥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감옥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감옥 보면은 중간에 복도가 쫙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벌레 다리처럼 진해 다리처럼 진해가 이렇게 길고 다리가 쫙쫙쫙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복도가 쫙 있습니다. 콘크리트 복도가 쫙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문들이 쭉쭉쭉쭉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쪽으로 또 복도가 또 쫙 있습니다. 이쪽에 또 쫙 있고, 쫙 있고, 쫙 있고. 그러면 거기에 한 칸이 문들이 또 있어요. 그럼 거기가 깜빵이 거기. 그래서 그 깜빵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쭉 있고 거기에 또 문 지키는 사람 하나 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짓는 주택의 구조가 그래요. 감옥의 구조입니다. 아파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파트가 감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주택 구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예전에는 주택을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냐, 우리가 살게끔 어떻게 만드셨냐면 집이 있으면 단층 집이 그냥 독채가 있는 겁니다. 그 옆에 따로 독채가 또 있습니다. 그 앞에 마당이 있고요, 중간에 공간이 있고요, 뭐 담이 있더라도. 그래서 예전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에서 나오면은요 서로를 이웃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웃에 누구 사는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놀고 걔네 집 가서 놀고 그리고 엄마들끼리도 다 알고 그냥 나오는 얼굴을 보니까 그리고 창문 열어도 그 옆에 집이 보이니까 그게 하나님 살기 원래 만들어주신 그 공간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못 보게 깜빵에서는 서로 연락하고 그럴까봐 또 증거 인멸하고 서로 간에 모의를 할까봐 깜빵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락을 못하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도가 쭉 있고 문이 쭉 있고 거기에 또 문이 있어가지고 거기 집집마다 요즘에는 그게 예전에는 복도식 아파트가 그랬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그게 하나의 큰 도로입니다. 하나의 복도입니다. 복도를 이렇게 수직으로 복도로 생각하면 복도 하나마다 또 하나는 수평의 복도, 엘리베이터 복도, 그 다음에 수평의 복도가 또 하나마다 쭉쭉 달려있죠. 그리고 거기에 칸칸이 문 있고 거기에 집집이 깜빵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게 아파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은 옆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차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이웃 뭐 압니까? 모르죠. 그것도 불편하다. 거기 복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은데. 그래? 그러면은 우리 옛날엔 복도식 아파트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요새 계단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복도가 없어요. 이제는 그나마 부딪힐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복도에 2집 아니면 3집 아니면 4집, 많은 집은 4집, 3집, 그 하나의 층에 그 집만 딱 세워놓고 나머지는 아예 통제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이웃하고는 빠이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집 구조에 대한 특별히 이 한국식 아파트의 구조는요, 지금 재개발을 하느라고 그냥 집을 그냥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겁니까? 꼭 재개발을 해야지 속이 시원하나요? 뭐 꼭 집이 허름한 집들이 여러 채 있는 지역은 왠지 재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놔두면 안 되나요? 왜? 경제 논리가 그걸 허락하지 않죠. 거기를 개발해 보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니까 그걸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해가지고 재개발, 예? 사랑의 재개발까지 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인간 관계를 말살시키는 그러한 가옥 구조입니다.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들이 뚫려져야지, 서로 간에 뚫려져야지. 그래서 그 복귀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뭐, 보면은 그 분당에도 있고, 저 일산에도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집집이 이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지어놓은 그런 공간도 있죠. 그리고 나오면은 이웃집이 보이는 그런 구조로 다시 이제 뭐 부유촌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만든 그런,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되게 신기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시 복귀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 뭐 얘기하다가 집 얘기로 가버렸죠. 예. 주의 얼굴빛을 주의 형편은 성중에 비추소서. 예. 빨래 얘기 하나 걸려왔네. 빨래 얘기. 예. 빛이 잘 비추면 빨래도 잘 말린다. 그 기도를 한 거죠. 제발 빛을 비추어줘. 그래서 우리가 치유기도나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저는 자주 기도합니다. 특히 이제 아픈 사람들에게 환한 빛을 하나님 비추어 주옵소서. 다니엘 했던 기도처럼 강력한 빛을, 특히 이제 우울과 또 어둠의 세력이 막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확 비치면은 그거 다 균들이 죽거든요. 마귀 균들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18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우리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한다. 또 하나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다. 주여 주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항상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 하나님, 그래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긍휼의 기도를,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불쌍하다,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알았잖아요. 뭐라고? 우리가 패역한 백성입니다. 주님께 범죄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죠. 이게 최고 기도가 돼요. 우리의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막 자기가 뭐 내노란 식으로 무슨 권리를 주장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기울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여기도 또 나오죠. 주 자신을 위하여. 참 특이한 기도죠. 주 자신을 위하여. 그래도 동그라미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네, 주님을 위하여 하옵소서. 모세도 이 기도를 했죠.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지금 저들을 다 죽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되민이다 하고 29절에서 기도가 딱 끝납니다. 요점만 한 거예요. 요점.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기도.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곱 일의 환상을 이제 쫙 풀어주는 거예요. 이 일곱 일의 환상을 보면은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다음에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충격적이고 이런 말씀 너무 많아요. 다니엘서는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네, 우리 다니엘의 영성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정말 이 죽어가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소서. 메시지들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어디에 들어가도 내가 거기에 눌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아직도 나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건 착각이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다니엘의 영성을 가진 귀한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의 영성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우리도 절박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기도도 우리가 하게 하시고 사자굴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놀라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결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귀한 영성의 소유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